열왕기상 19장 낮에 10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11절부터 몇 절까지 할지 모르지만 말씀 두시면 저는 딱 끝납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바라고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2절 19장 12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난입의 나만이라는 단어에 너무 심취해서 설교가 좀 늘어진 것 같고 또 준비된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나만이라는 단어를 내가 너무 많이 썼구나 회개가 되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 나만이라는 단어를 깨달으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평생 나만이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사는 사람에게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건져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서 오랜 하나님이 그 나만이라는 그 신앙 그 불평 자기 생각을 하는 엘리야를 보시면서 강하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눈동자 카리스마 전 그걸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왜 너만이냐? 왜 너만이냐? 너 그동안 내가 여호와의 이 불이 갈멜산성에 임하는 거 너 못 봤냐? 내 계획이 있다는 거 너 모르냐? 너 혼자만 놔둘 것 같으냐? 너 내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정말 큰 은혜 제 속에 있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 계십니다. 이것이 보여지는데 이걸 너무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읽으면 엘리야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바댜가 궁정에 들어가서 선지자들을 50명도 먹이고 100명도 먹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7,000명도 남겨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넌 내 눈에 너만 보이냐? 그러니까 나의 계획을 네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풍요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단한테 그 찬양을 요청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한 10년 전 이 찬송 15년 전 나왔나요? 이 찬양이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서 부흥에 가면 부흥에서 교회 서면 교회에서 정말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들렸던 시대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모습을 우리는 정말 다시 회복하고 찾아서 나의 등 뒤에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섰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올려놓습니다. 지금 10절은
여호와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11절은 여호와의 산에 서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이제까지 했던 방법이에요. 이제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람이 임하면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셨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불이 무슨 불입니까?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진이 그게 무슨 지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숱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보았어요. 지진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엘리야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숙합니다. 따라합시다. 친숙하면 없는 줄 안다. 이게 이제 신앙이에요. 바람 속에 하나님 만나는 시대는 신앙은 이제 하나님 다 지난 겁니다. 불 속에 하나님 만나는 신앙은 이제 지난 겁니다. 방언을 처음 받을 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방언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 신유의 은사를 기도받고 나오면 하나님께 너무 신바람 났습니다. 이제는 이거 당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는 이 신앙의 어떤 농도라고 그럴까요? 이 신앙의 방향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될 텐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느끼지를 못해. 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진으로 불로 바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마음이 열려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가 있으면 별게 다 은혜 돼요. 내게 은혜가 있으면 욕먹어도 은혜가 돼.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바람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 보세요. 지나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더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신앙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제 사무실에 샷다를 다 내렸어요. 커튼 싹 치자.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내가 말씀을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보자. 근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오래된 사람의 신앙, 이맛저맛 다 본 사람의 신앙,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못 만나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에이 그거 나 다 해본 거야. 한국교회의 지금 메마른 모습, 교회마다 지금 너무 마른 뼈다귀 같이 문화적으로 말로 복지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은 엄청나게 사실은 확장되고 교회가 하는 많은 세상의 사업을 그리고 세상에 주는 영향과 그런 모든 것들은 행동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서구 사회가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신적 문화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들의 행동은 기독교 행동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근데 그 속에 찌릿한 짜릿한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만한 획기적인 하나님의 영향력,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내 고난의 문제가 다닐 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내 가정이 부서질 때 이 가정을 회복시켜 줄 만한, 내가 실망과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교회 강단에, 지금 성도들 삶 속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때 찬양 한 구절도 흘려도 눈물이 쫙, 오늘 세빈이 위해서 기도하는 내 마음에 그냥 울음이 이렇게 갑자기 이 복받치듯, 아유 너무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 박 장로님들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인들 손주 붙잡고 축복 기도하는데 감동이 안 되겠어요? 누구인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죽으니까, 메마르니까 다 귀찮아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불, 말씀을 지금도 불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불이 하나님으로 보여야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심으로 보여줘야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엘리야는 상할 대로 상하니까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입장 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불이 역사가 일어나도 엘리야는 절대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2절 넘겨요. 그게 다 지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불도 지나고 바람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속에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일어나라.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 은혜 받아요. 그 은혜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보니까 막 난리 났어요. 그 난리 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내면에 비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란 내 속에 나를 컨트롤하시는, 나를 조절하시는,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내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야 그때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답니까? 동굴 속이 답니까? 모세가 받았던 게 답니까? 불의 능력이 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서 세미한 내 내면에 비치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라는 이 내 속에, 내면 속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소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무리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다 사는 사람들이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내면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나의 심령에 감동과 감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절은 없었나요? 아니 지금 혹시 여러분 그전의 시절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는요, 정말 찬양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확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오직 예수, 할렐루야, 바알세부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얼굴도 만져주셨습니다.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바람도 일어났습니다. 불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세미한 그 소리,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 깨달음이 파악이 될 때 그때 사람은 엎드립니다. 그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내 삶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때 깨달아집니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그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길이 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 두려웠어요. 겉옷을 벗어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워. 내가 저런 하나님을 까불고 저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저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이라고 내 표현을 다 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내가 하나님에게 바른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말입니다. 그죠? 나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니까 모두가 다 나의 죄투성이야. 다 잘못한 것 투성이야. 모두 미안하고 죄송한 것 투성이야. 이럴 때 하나님 만나면 죽겠어.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 방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는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죄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상대방의 죄가, 사람의 죄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죄도 보이거든요. 그 죄는 나를 홀대한 죄, 나를 버려둔 죄,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우윗도리를 벗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면서 굴 어귀에 자기가 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엘리야야, 너 무슨 마음으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인간이 변화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달리한다는 게 그게 가르쳐서 될 일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래서 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어? 엘리야가 10절에 나만 남았다는 얘기, 나는 열심히 특심했다는 얘기, 그들이 나를 죽이려 갔다는 얘기, 이게 또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 말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매몰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 괜찮아, 그래 누구도 그랬다, 우린 이런 걸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몰차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는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부터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이때부터 호렙산으로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을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 말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호렙산을 거쳐서. 지리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여기까지 온 울분에 찬 마음을 돌이켜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라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하사엘은 아람 사람입니다.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은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주석을 보니까. 그리고 이 지금 바알신과 아합 왕의 배교, 바알신을 섬기는 시작은 아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을 사실 하시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든지 앞으로 어느덧 후엔가는 베나닷 하사엘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통하여 다메섹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이걸 엘리야 보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징계하는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열왕기하 8장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군인 왕인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안 와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왜 지금 아합 왕을 안 죽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나닷을 하사엘이 죽일 거야,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 말을 예언하고 있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책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내가 채찍질 안 해도, 하나님이 채찍질 안 해도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 작전이 있어,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작전이 있어. 잠언 3장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는요, 지난 주일 이 새벽 설교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마음속에 막 불평이 생기다가 그 성경이 탁 머릿속에, 아 맞아, 하나님이 불처럼 없어지게 만드실 텐데 내가 왜 그럴까? 그러면서 한마디로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역사로 가슴에 품으면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 애들하고 한 2시간 이상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테레비 꺼놓고 내 그리스도의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나는 교인이 많이 늘기를 원하고 교회가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교인은 안 주시지만 다른 것들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 깨달아지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영이 살아 움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실망할 거 없어. 하나님의 작전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마음으로 절대 내가 판단하지 말고, 왜 하나님 이런 말 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